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하는 눈빛을 담아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나도 받아주실까요? 완전히 무너진 나도 받아주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라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에는 저는 가끔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생각이 나요. 이렇게 추울 때 북쪽은 더 추울 텐데 우리 동포들 잘 지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도 유튜브로 북한 주민들 생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겨울 때에는 백두산은 더 빨리 일찍 눈이 내렸을 텐데 더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 동포들이 건강하게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북녘 동포들 복음 전해지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사역지를 옮기던 때였습니다. 그때 오산에 있었던 한 금식기도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새롭게 사역지를 옮기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야 되겠다. 오산에 있는 한 금식기도원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기도원을 가면은 보통은 큰 기도원에 갔었고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진 기도원 그리고 식당도 다 있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갔었던 기도원은 아주 작은 곳에 있었고 한적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물론 무선 인터넷도 없었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불을 깔면은 꽉 차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고 또 화장실 하나가 제가 누리고 있었던 공간의 전부였어요. 때는 겨울이라 얼마나 추운지요. 가뜩이나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방에 난방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일주일을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제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한 부서의 리더 될 자격이 없고 그저 무능한 죄인일 뿐인데 이런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전도사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꼭 전하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주중에 페이스북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진이라고 그때 기도원에 있었던 사진이 뜨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그때 먹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날을 절대로 잊지 말라.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무너졌고요. 또 이제는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하고 또 어리석은지 그때 그 마음을 잊고 살아갔던 제 모습에 또 반성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은혜를 받는 그때에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안정 주시고 평안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과 그 평안과 안정이 내 능력 때문에 온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야곱이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야곱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 위쪽에 있었던 밧단 아람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델에 가서 나에게 예배를 다시 드려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했던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무려 1000km를 이동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1000km를 이동해서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세겜에 머물러 있고 베델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가까우면 20km고 멀면 30km 거리예요.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1000km를 내려왔고 이에 비교해서 20km 내지는 30km는 하루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무려 1000km를 왔어요. 강도 건넜죠. 강도 건너서 세겜까지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20-30km를 남겨두고는 하나님의 명령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세겜에 그냥 머무르고 그곳에서 가축 기르고 자녀들과 정착해서 산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소명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렇게 자신이 30년 전에 자원을 했었고 하나님께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야곱이 10년 동안이나 세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베델로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베델, 이 형이 살기 어린 눈동자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면서 머물렀던 그 베델,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던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없었던 도망자 신세로 돌베개 베고 잤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수치스러운 자리였기도 했겠다. 도망쳐 나오면서 그 75세 먹은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도망쳐 나오면서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자리였겠어요.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 야곱이 베델까지 가지 않았을까? 바단 아람에서 세겜까지 1000km를 이미 걸어서 내려왔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km, 30km만 더 가면은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베델까지 갈 수가 있었는데 왜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까? 어쩌면 베델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기도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 내가 치욕스럽게 도망갔던 그 자리를 다시 대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때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갔었던 그 기도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기도원은 오산에 있습니다. 겨울에 갔었는데 그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습니다. 그렇게 추운데 불도 안 떼주면 참 지내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사진이라고 사진이 올라왔다고 그랬었죠. 제가 그 기도원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기도원에 다시 가고 싶었을까요? 다시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시 안 가고 싶었어요. 다시 안 가고 싶었어요. 그 자리가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임에는 분명한데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야곱이 그 자신이 돌베개 베고 잤던 자리, 하나님을 만난 자리긴 하지만 과연 가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곱이 베델까지 내려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뭇거리며 사는 동안에 그는 이 세겜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좋은 문화들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세겜 땅에는 도시가 잘 갖추어져 있었고 가족들이 정착해서 살만한 곳이었고 가축들을 먹이면서 기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더 살고 싶지 굳이 광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그 베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했던 내가 다시 한번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 자원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그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참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절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다시 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 구절 앞에서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거 빠지는 게 뭐 어때서 그런가? 바쁜 회사 일로 인해서 출장 때문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예배를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직하라고 할 수는 없죠. 물론 피치 못한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다. 또 피치 못할 가족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빠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그 자체를 두고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까? 안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사람이 사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아니고요. 사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해왔다고 그랬는데, 청년들을 가르쳐 오면서 취업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취업할 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직장의 대우가 좋아도 우리는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광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직장의 대우가 아무리 좋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보시면 야곱은 밧단 아람 그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사는 동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이나 정착해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죠. 이제는 예배 드리는 삶으로 너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 드리는 삶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인데, 하나님 앞에 서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격이 낮은 인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내가 서봤을 때 내가 얼마나 미천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나는 격이 없는 사람이고 나의 능력으로는 이 땅 가운데 평안과 안정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 없이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 능력이 필요해. 내 은혜가 필요해. 그 예배의 자리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는 단지 우리가 받는 자리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오셨다가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전부 다 올려드리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내가 이번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권능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베델에서밖에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도 20년 동안이나 살았고
세겜 땅 가운데서도 10년이나 정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단 아람에서는 안 계셨고 세겜에서는 안 계셔서 굳이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굳이 베델이죠? 왜 그렇죠? 이것도 이유가 있죠. 이거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본문이 기록되기 30년 전에 내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 자신이 30년 전에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서원을 잊지 않으시고 베델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서원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서 그러실까요? 야, 너가 나랑 한 약속이 있는데 이걸 기억 못해? 서운하다. 하나님이 서운한 감정이 들으셔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창고가 비기 때문에 그 서원 갚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서원을 했을 때 우리의 그때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전심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서원을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저는 예전에 갔었던 그 오산에 있었던 기도원 다시 안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문득문득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내 심령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메말라 있었던 상황이 있고 다시 한번 목회 비전을 재독립하고 싶을 때 그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때 그 자리에 가면요, 가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질 것 같아요. 그 기도했던 그 골방으로 돌아가면은 그래, 내가 그때 이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지. 내가 그 기도했던 자리만 봐도 내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찾아가면은 그때 내 기도했던 그 갈급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내가 가난했었던 그 마음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찾고 그 마음을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상한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제 마음과 제 목회의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연애하시다가 좋은 추억이 있었던 자리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죠. 또 가족여행을 갔는데 가족들이 어떤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지에 대한 추억이 좋았다면 다음에도 또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정말 좋았던 추억과 기억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이에요.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 베델에서 처음에 형인 에서의 살기 어린 눈빛을 떠나서 도망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자격 없는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자리로 가서 첫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더러 베델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에게 야곱이 가장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처음에 하는 명령이 뭐냐면 우상을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또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 너희 모든 사람은 모든 신들을 버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지금 우상 숭배자입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 숭배자 아니에요. 이 가족의 가장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의 손에는 다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자의 가족 아니고요. 이 가족의 가장은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었는데 이 가족들의 손에 우상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밧단 아람에서 20년 살고 가나안 땅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못된 거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 손에는 우상이 들려 있어야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살 수 있겠다. 가나안 사람들과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죠. 가나안 땅 사람들 보니까 그 손에 들려있는 우상들이 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의 손에도 하나 둘씩 우상이 들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베델로 가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우상들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 만나려면 다 버려라.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데요. 야곱의 가족들 우상 숭배자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가족이었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손에 우상 들려 있었다고요.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런 우상들 한두 개쯤 내 손에 들려 있지 않으세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돈이 내 우상인데 돈을 더 의지하는 마음 없으세요? 내 가족들 건강, 하나님보다 내 가족들의 건강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원하면 그거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거 있지 않으세요? 겉으로는 내가 어떤 조각을 새긴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신들을 하나씩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내 자녀들 서로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다른 내 가족들은 그 손에 우상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은 자리에 나와 있지만 부모 세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드려봐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또 명령하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몸을 씻는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예요. 그렇죠?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맞선 자리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안 씻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례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로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향수를 뿌리고 내 몸을 단장해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에야 몸 씻는 게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어떤 책을 보면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의 뉴욕에 사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목욕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100년 전도 아니고 불과 몇십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그 미국의 뉴욕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목욕했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쓰여진 기록 연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목욕 얼마나 했을까요? 광야에 물도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몸을 씻기나 했겠습니까? 씻기 어려웠을 거예요. 씻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씻을 물이 없었을 것입니다. 씻을 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간 행사 치러야 되는 거죠. 씻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몸을 정결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충 나오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 만날 때는 몸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나아가야 된다. 준비하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적합한 자의 자세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문화에 물든 그런 의복들 계속 입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옷들 다 갈아입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의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된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 핵폭탄보다 더 센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기억이 안 나세요? 지난주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 청바지예요. 미국이 소련을 핵무기로 굴복시키지 못했지만 리바이스 청바지로 굴복시켰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청바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화려하고 몸을 드러내는 이런 옷들을 다 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의 의복으로 갈아입어라. 저희 집에서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평일에 아이들 신발을 사주고 아이들 옷을 사주면요, 그 새 옷과 새 신발은 언제 입고 언제 신어야 될까요? 아시네요. 네, 주일에 신습니다. 무슨 질문이 이럽니까? 옷 샀으면 그냥 입으면 되고 신발 샀으면 산 그 자리에서 신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옷 처음 사고 신발 처음 사면 주일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새 것 입고 새 것 신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이게 아이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고문이에요. 월요일 날 샀어 봐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기다려야 되잖아요. 새 옷 입고 새 신발 샀는데 얼마나 이거 신고 싶겠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이게 너무 신고 싶었는지 그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치려고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평상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주일에 그냥 오는 거 아니고요. 절제하고 하나님 생각하다가 이거 주일에 하나님 먼저 보여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먼저 선 보여야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다가 주일에 예배 오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입고 오면 되는 거지, 편한 옷 입고 오면 되는 거지, 아무 것이나 입으면 어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자유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방종.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주일에 어떤 기대도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기대 하나도 없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챙겨서 오는 날 아니고요. 주일에 예배 드릴 것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생각하다가 준비해서 오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께서 크고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옷을 다 갈아입힌 다음에 야곱이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거를 진작 이렇게 가족들에게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단 아람에서 30년 전에 처음 떠나올 때, 10년 전에 처음 떠나올 때 이렇게 선포하고 이 가족들과 끝까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큰 문제 몇 개 해결하고 나니까 긴장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10년의 세겜 땅에서 머뭇거리다가 딸이 큰 아픔을 당하고 아들들은 큰 죄를,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사륙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형에게 쫓겨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믿음의 가장 여러분, 아빠, 엄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가는 날이야, 아직도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이거 아니라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이 아빠를, 이 엄마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어.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하고요.
너 어려움 당할 때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너 예배드리러 나아가야 돼. 너 어려울 때 도울 분 하나님밖에 없어. 너 평생 살아갈 동안에 많은 어려움 당하게 될 텐데 너 하나님 만나야 돼. 너의 걸음을 인도할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러니 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주일 사모하고 주일 기대하고 주일 기다렸다가 예배드려야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30년 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야곱이 30년 동안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30년 전에 돌베개에 베고 잤던 기억이 선명할까요? 아니면은 불분명할까요? 선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바꿉니다. 원래는 30년 전에 이 땅의 지명의 이름은 루스였잖아요. 그런데 30년 전에 그 이름을 바꿔서 베델,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불렀던 그 야곱이 이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지명 이름을 다시 바꾸게 되는데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고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30년 전에 이 땅이 빈 땅인 줄 알았고 이 땅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데 30년 그 짧지 않은 시간 내가 방황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많은 죄 지었죠. 게을렀어요.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와서 예배하라 그랬으면 진작에 왔어야 하는데 이제 왔어요. 그래도 이 30년이나 돌고 돌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왔는데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에서 머물고 계시면서 날 기다리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엘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을 보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첫날에 결단했던 것들 돌아보면서 와, 내가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첫날 내가 이제는 올 한 해 가운데 믿음의 결단해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 믿음의 결단했는데 첫날 믿음의 결단했던 것들 다 지키고 계십니까? 그 결단들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이 365일 짧지 않은 시간 지나오면서 많이 무너졌지만 다시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대해 주시는 엘 베델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 베델을 고백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아주 특이한 기록을 하나 하는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건 사실 10년 전 일이에요. 그러나 세겜으로 돌아온 건요,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베델까지. 베델까지 가야 진짜 나간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와서 이름을 엘 베델이다. 내가 30년 만에 돌아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 계시더라. 그 고백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기록하기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여러분, 세겜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델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 부끄러운 인생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그 베델에 처음 갔을 때, 형에게 쫓겨서 베델 자리에 처음 갔을 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는데,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의 집 베델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죠. 야곱이 돌아오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니까 나타나 주셨어요.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우리가
2023년도 믿음의 결단이 무너지고 방황했지만 그에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격에 어울리지 않았던 모습이 많더라도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만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복을 주셨다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이미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셨지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축복도 더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 땅에 거하게 될 모든 왕들이 너의 허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땅에 이제 왕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왕들이 너의 후손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죠. 야곱은 이제 왕의 조상으로까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야곱 만나고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아, 너 이제 세속의 땅 세겜에 머무는 거 10년 동안 살았으면 됐다. 그 세속의 땅에 머물지 말고 네가 무너질 때, 네가 환난 날에 도망가던 때 너를 찾아와준 나에게 와라. 그래야 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족한 너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세속의 땅에서는 너가 살 수 없어. 너를 만나준 나한테 와야 네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세겜에 머물지 마시고 꼭 베델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뭇하거나 게으른 거는 좋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셨고 또 생업에 전념하실 때도 뜨겁게 전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려면 불같이 뜨겁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델에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오늘 당일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을 보면은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35장 하반부를 보면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헬이 길에서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무엇이 있죠? 30년 전에 밧다나름에서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몰래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누가 이걸 갖고 왔냐 뒤져보기 시작하죠. 그때 야곱이 이 드라빔 우상을 숨긴 사람이 자기 아내인 줄은, 라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 드라빔 내가 안 훔쳤습니다. 이 드라빔이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든 간에 훔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것을 갖고 나왔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지만 그는 편안하게 죽지 못했어요. 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았지만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길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 있었는데 그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엄마와 아들이 동침을 한 것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오랫동안 살고 장수해서 180세에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기 전에 한 가지 경험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손자들이요, 사랑하는 손자인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그 소식을 알게 돼요. 사실은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소식을 이 이삭이 알게 된 것은 아니죠. 이삭이 들은 것은 분명히 요셉이 죽었다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집에 와서 보고할 때는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그러니 이삭이 죽었을 때는 마음에 상한 마음을 잊지 못한 채 죽어갔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손자 요셉이 죽었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우리 집안에
한 가지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한 가지도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야곱의 집안 가운데 일어난 거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야곱의 집안이 지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집안에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콩가루 집안 같은 가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해 주실까요? 너희의 허리에서 왕들이 날 것이다, 이 약속이 이 콩가루 집안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콩가루 집안 가운데 나타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내가 아무리 콩가루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에 의거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은 고작 콩가루 같은 능력밖에 되지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콩가루 집안의 후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콩가루인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완전히 콩가루고, 우리 집안도 콩가루 집안인데, 이 죄인, 이 콩가루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권능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다 쓰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세겜에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도 10년 동안 살면서 이 야곱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갔더니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이 콩가루 집안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나는 콩가루 같은 존재고 우리 집안도 콩가루 같은 집안인데, 그런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많이 실수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너졌어도 여러분들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무너졌는지 상관없습니다. 돌아가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엘 베들로 삼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삼으실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붙잡고 다시 2024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